접근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사고팔고라고 하지만 이걸 현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이 사고팔고를 바로 생로병사의 생물학적인 괴로움과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괴로움, 애별리고 원증해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괴로움, 그것은 구부득고와 오온성고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나 모든 생명으로 이 세 가지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은 없는데, 이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나에 대한 오해. 어떤 오해? 오혼이 조건에 따라서 생멸하는 것뿐인데 그것을 나 혹은 나의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도한 욕심과 불필요한 진심을 내어서 이 세상에 괴로움을 더 크게 일으킨다 라고, 그리고 오온이 무아인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론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내가 실천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파워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팔정도는 그것에 대한 실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팔정도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것 중에 하나가 개, 정, 해, 사막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자, 그런데 이 팔정도는 개, 정, 해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견과 정사는 지적인 것을 먼저 다스렸어요. 그래서 해를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해가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해로서 바른 견해를 가진 다음에 두 번째 개의 실천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로서, 행위로서, 직업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개 혹은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바로 알고 행위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고 난 다음에 감정적으로 우리의 잠재의식에 깔려있는 수없이 많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런 이제 그 애증이 여러분들에게 쌓여 있는 것이 하나씩 봄눈 녹듯이 쓸려 나가고 녹혀 나가는 것은 정념, 정정에서 이루어진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앞에 있는 정경과 정사는 여러분들 문사수 삼해라고 들어보셨나요? 문해, 사해, 수해. 자,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들어서 얻은 지혜, 그 다음에 사해, 사유를 많이 해서 얻은 지혜, 수해, 수행을 얻은 지혜. 우리 대승불교 혹은 초기불교도 문사수의 세 가지 지혜를 강조하는데, 정견과 정사, 정견은 들어서 얻은 지혜고, 그 다음에 정사는 사유를 통한 지혜고, 정념과 정정은 수행을 해서 얻은 지혜다라고 문사수의 3단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무엇을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여서 무엇을 수행하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불교 인생을 걸고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무엇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듣고 생각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그 주제에 그 X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으로 인하면 무엇일까요? 무와 상당히 반절은 가까웠어요. 무엇에 대해서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전문 용어로는 몸과 마음과 느낌과 그 다음에 마음의 대상인 생각, 오온이 어떠하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시냐면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름답고 예쁜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몸이란 것은 부정한 것이다. 부정한 것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들은 참 잘 아실 거예요. 식사한 지 30분 후에 한번 해부를 쫙 해보면 이 안에는 부패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향기는 어떨까요? 약간 상한 냄새, 그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위와 소장, 대장에 있죠. 그래서 진실한 눈으로 보면 부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느낌은 어떻다고요? 모두 다 괴롭거나 괴로움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마음은 어떻다고요? 무상한 것이고, 마음의 대상인 생각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한 단계 더 가면 한 번 더 가보세요. 자, 그래서 한 가지를 한 번 더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신, 부정, 수시고, 신무상, 법무화 라고 보는 것은 정견이고, 이렇게 보는 것은 정견이고, 자, 그리고 몸은 아름답고, 느낌은 즐겁고, 마음은 영원하고, 생각에는 실체가 있다 라고 보는 것은, 그거는 무슨 견이라고요? 사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비슷한 생각이 아니지 않는가. 너무 탈세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할 수 있을까요? 이 앞에 있는 젊은이들? 너무 전문적이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점을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견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정견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속적인 정견이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세속에 사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세관적인 정견이 있어요. 자, 요거는 출세관적인 정견이에요. 세속적인 정견 한 단계 뚝 다운 시켜가지고 정견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제가 영국문화원에서 5년을 공부했는데 첫 시간에 들어온 미셸이라고 하는 선생이 신문 기사를 쫙 오려붙이면서 초보자에게 그걸 듣고 해석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초보자인데 단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했더니 그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언어는 우리 같은 영국 사람도 60%는 추리를 통해서 안다. 그래서 단어를 다 알고 그 다음에 해석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언어를 이해하는 것도 추리다. 추리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추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세속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정견이 뭘까요? 인과에 대한 믿음, 그것만 가지면은
족하다라고 해요. 세속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인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 나의 꼬라지가 이렇게 된 거. 나의 현실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결과야. 그리고 지금 나의 행위가 무엇에 대한 원인이라고요? 미래에 대한 원인.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인과에 대한 믿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숫자 3개를 더 집어넣자면 뭐가 있을까요? 불, 법, 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불법승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처가 뭐예요? 법을 깨달은 게 부처예요. 자, 그러면 부처는 넘어갔죠? 법은 뭐예요? 법은 조건생, 조건멸. 이 세상 모든 것은 우연히 발생하거나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졌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그 법을 깨달은 것이 부처님이에요. 자, 법 됐죠? 승은 어떤 분이 승이에요? 그 연기법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승이에요. 자, 여기 불법승 삼보가 다 뭐로 연결돼 있어요? 연기법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불법, 승, 삼보에 대한 믿음과 과거와 현재, 현재가 미래로 가는 그런 믿음, 이것도 연기에 해당하죠. 다 연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6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수행을 하면 모든 고통을 소멸할 수 있다는 믿음. 이렇게 해서 6가지의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무슨 견이라고 해요? 정견.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자로서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정견은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렵다고?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청년이 얘기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을 얘기하나요? 그렇죠. 많은 욕구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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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물질이 있는 사람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질이 있는 사람을 1부터 100대 부자까지를 삶을 놓고 전기집을 연구해 보면 그 물질을 만들기 위한 고통과 그 다음에 물질을 유지하기 위한 고통과 거기는 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물질이 땅으로 꺼지지 않기 위한 그 지킴, 거기에 마음의 평화가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좋은 면도 있겠지만, 2번째 어떤 법이 있냐면은, 내가 스리랑카에서 공부할 때 위데랑카라 피레나라는 곳에서 2층에서 머물렀는데 기찻길 바로 옆이야.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기차가 삥삥거리고 다녀요. 막 그냥 소리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야. 지붕이 철판 지붕이에요. 그런데 이 스리랑카 기온이 35도까지 갔잖아요. 철판에서 그대로 열이 내려와. 그때부터 내가 여기에 동그랗게 머리가 파여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이제 조그마한 방에 그런 데서 7년을 내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내가 다른 데로 이렇게 가서 살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야. 모든 것이.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데, 내가 고은사에 2016년에 와서 승가 대학원장으로 오면서부터 방이 두 칸에다가 앞에 응접실까지 있는 그런 이제 세 칸 방의 주인이 되어서 몇 년을 살고 스리랑카를 딱 갔는데, 내가 살던 곳을 가봤는데 학고방 같고, 다시 살으라고 하면 차라리 죽을 것 같아. 자, 그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어디를 가도 즐거움으로 느껴질 그런 심리적인 상태와, 방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지만 이보다 못한 곳에 가면은 괴로움이 많은 상태, 어느 게 좋아요? 요거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젊은 날에는 물질은 눈에 보이니까 물질이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없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물질은 열심히 사는 자에게 기본적인 것은 따라오게 돼요. 그런데 물질만 위주로 추구하게 되고 이런 정신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심리적인 괴로움은 물질에 대한 괴로움보다도 몇 배 훨씬 더 큰 괴로움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들은 보통의 상태에서 즐거움을 느끼지를 못해. 그러니까 범죄, 마약, 그 다음에 도박, 그런 일상스럽지 않은 곳에서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다 마비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소박하게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움직일 다리가 있고, 다리가 병들지 않아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불교가 어떻게 돈 버는가를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것은 이제 다른 데서 배우더라도 불교 속에서 어떻게 지금 있는 상태 속에서 최대의 행복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그러면서 나와 남의 잠을 잘 때에도 편안하고 그 다음에 깨어났을 때도 편안하게 사는가 하는 방법을 위주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천히 아까 얘기한 것은 인과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과에 대한 믿음을 믿기 때문에 100% 그렇게 실천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아니까 만약에 세 가지의 인과에 어긋날 행위를 내 눈앞에 닥치면 그 중에 하나라도 덜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건 굉장한 높은 경지죠. 그 노력하는 그런 상태가 팔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바른 견해가 잡혀 있어야 돼요. 자, 내가 티켓 2개를 오늘 당첨을 해가지고 두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아니, 준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하나는 인도 티켓이고, 하나는, 뉴질랜드와 일본에서 안락하게 머물 수 있는 일주일짜리, 티켓이 있어요. 하나는 일주일 동안 인도에서 고행하는 성지순례 티켓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청년은 어느 티켓 갖기를 원해요? 자,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데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견해라고 그래. 견해. 그 다음에 인도를 선택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인도를 선택하죠?
거기는 부처님이 태어나고 죽은 곳이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한번 그 부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거기를 한번 가고 싶다. 이것도 견해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견해가 뭐를 일으킨다? 욕구를 발생시키고 욕구가 행위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위의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가장 최초라고요? 정견, 견해. 욕구의 바탕에는 견해가 깔려 있어요.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는가. 예를 들어서 이것과 반대되는 견해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내가 아름다운 미인과 하룻밤을 산다면 무슨 죄라도 지으라는 대로 다 지겠다. 요거는 무슨 견해라고 그래요? 사견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말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 주세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한 것이 말로 행위와 직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의 근간에는 견해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사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하더라도 사견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그 사람의 모든 성과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혜와 지식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본다면 지혜는 과거와 현재, 나의 지금 행위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나의 이 생각이 과거에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지,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서 볼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상태를.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지금 당장의 그 즐거움이나 결과만을 보는 것은 지식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사유와 가르침은 나의 전 미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나의 지식으로 얻은 것은 순간적으로는 쾌락이 따르지만 미래의 먼 미래의 괴로움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견해가 생각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저 위에 2번으로 정사로 가자고. 예, 정사로. 이 바른 견해가 인과에 대한 바른 믿음, 그 다음에 신수신법이 고공부화, 무상부화라는 그러한 견해가 바로 바른 목표를 발생시키는데 어떤 것이 바른 생각이냐? 바른 생각에 세 가지 예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꼭 그냥 놔두세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욕망을 줄이는 삶. 두 번째로 남들을 해치지 않는다.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화가 났는데 화가 난 것을 남에게 해치는 쪽으로 그렇게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은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요 삶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약간 정신 나간 삶이에요. 보통 사람이 봤을 때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정견에 있어요. 자, 정견에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60년, 100년이고 다음 세상에 천상이나 극락에 태어나면은 천상에서 가장 짧은 생명이 몇 년인지 혹시 아시나요? 30만 년. 가장 짧은 생명이 30만 년이고 그 다음에 타화자재체는 1억 년까지 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상에 태어나면 30만 년에서 1억 년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의 지금 100년을 위해서 다음 생을 천상으로 안 가고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이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박복하게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돈 없이 그냥 고생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아주 잘 살거나 아니면 천상에서 최소한 100만 년 이상 가는 데서 아름답고 행복한 데서 살 것인가, 어느 것을 택하고 싶어요? 하늘세계 가고 싶죠. 자, 그런데 인과의 법칙이 있어. 인과의 법칙이 있어서 내가 심어야 심은 대로 과부가 있어. 우리 불교의 법칙에는.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을 부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씨앗을 심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뭐냐면은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10만 원이 있을 때 나 혼자 식당에 가서 10만 원짜리를 다 먹는 것도 있고, 나는 5천 원짜리 김밥 먹고 9만 5천을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15명을 먹게 해주게 되면 그걸 우리말로 보시라고 하죠. 그러면은 보시의 공덕으로 그곳이 다음 생으로 가면은 이자가 몇 프로 붙죠? 최소한 16배, 최소한으로. 그렇게 붙어가지고 그 과부가 다음 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천상으로 가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보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느냐, 남들을 해치지 않고 도와주는 삶을 살면은 천상에 간다. 그래서 시계 생천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살 수 있고, 아니면 그 주어진 것으로 40년 동안 배 터지게 먹고 살다가 그러다가 지옥이나 축생으로 갈 것인가는 인과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야. 이건 부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이 없으면은 정견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견이 없으면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이 오용락을 누리러 온 삶으로 갈 것인가, 남에게 화를 내지 않고 남을 개치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삶으로 살 것인가는 이 길이 각각 다르게 이루어졌는데, 정견이 성립된 사람은 정사의 길로 갈고, 이 정견은 뛰어난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이 안 보여. 이 세상이 그냥 여기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치면 그게 아니야. 여기는 그냥 한 40년, 50년 사는 것이고 나머지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사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씨앗 심는 것이야 라는 말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입시지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상태를 컴페티션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헬 조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전부 다 막 그냥 과도한 교육에서 오는데, 과도한 교육을 20년 이상 받는단 말이에요. 20년 이상 과도한 교육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과도한 교육을 받는 이유가
20년에 투자를 해서 나머지의 3배 혹은 4배, 60년, 80년 잘 살라고 하는 그 정도의 머리가 있어요. 그 정도의 머리가 있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 생을 투자를 해서 다음 생에서 크게 받을 것인가? 옛날에 60년 전에 강남에 땅을 사는 것처럼. 아니면은, 에이, 오늘만 살고 내일은 그냥 알아서 하라. 라고 할 것인가를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가르쳐 줬고, 만약 부처님이 경전을 계속 읽다 보면은 함부로 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처님이 굉장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봤을 때, 아, 내가 그와 같이 한번 이 생을 투자의 장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정사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넘겨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말을 하거나 그 다음에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직업을 가지거나 하는 데 있어서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도와주면서 보시와 계율을 지키는 말과 행위와 직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와요? 정견에서부터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념으로 한번 가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념이라고 하는 알아차림의 수행을 해서, 그래서 무엇을 내가 깨달으려고 하느냐면은 나의 정체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신수신법이 신시 부정, 몸은 부정하고 느낌은 괴로움이고 마음은 무상하고 생각은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가 하고 내가 CCTV를 틀어놓고 쳐다보는 거야. 뭐를 쳐다봐요? 몸과 느낌과 마음과 생각을 CCTV를 틀어놓고 쳐다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두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누가 주변에서 자꾸 와서 뒤에서 그렇게 여기에 있는 그 회장 청년을 욕을 한대.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면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CCTV를 틀어보는 거예요. 진짜 이제 그걸 보게 되면은 정말 믿지 못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몸과 느낌과 마음과 생각이 부정하고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나에게는 잘 믿겨지잖아. 그래서 하는 방법은 CCTV를 트는 방법이, 어떻게 내 마음이 몸의 움직임을, 느낌의 움직임을, 마음의 움직임을, 생각의 움직임을 일주일 동안 딱 문 잠궈 놓고 CCTV를 틀어놓고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 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게 되면,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은 무엇을 느끼는가? 이 몸과 느낌과 마음과 생각이 무상하여서 실체가 없고, 무상해서 실체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게 집착하면 괴로움이고, 이거는 자성이 없다라는 무상, 고, 부하라고 하는 진리를 내가 체득하게 되고, 그래서 온이 무아임을 내가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념과 정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온이 무아이면 내 인생이 어쩔 건데, 나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 건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온 무아를 아는 사람은
온 무아를 아는 사람은 나의 주어진 상황은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스탠다드에 모자라,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그 외형적으로. 혹은 내 스탠다드보다도 넘치거나. 자, 그거를 이제 느낌으로 표현하면은 괴롭거나 즐거운 상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 나의 스탠다드보다도 모자란 상태에서도 괴로움을 적게 느끼고, 그 다음에 나의 스탠다드보다도 내가 더 잘 살고 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만한 마음이 들고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돼요. 그 교만하고 무시하면서부터 그 사람은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스탠다드보다 못 살게 되면은 마음에 위축이 들고 몸과 마음에 병이 들게 돼요. 자, 그런 내 자신의 조금 부족하거나 넘치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자,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할 건데? 내 마음이 괴롭다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어. 자, 그래가지고 누가 그 돈을 관리하고 있어요? 누가? 부인이 관리하고 있어. 부인이 돈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젊은 남자가 보이기 시작.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할 건데?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줬어. 애들이 바람이 들어가지고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그걸 쓰는 데만 열중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자, 그래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정. 그리고 있고 없음에서도 항상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러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고요? 온 무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나에게 괴로운 기억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생각날 수 있어요. 즐거운 기억 생각날 수 있어요. 나는 내 일생 동안 우리 모친 때문에 꿈도 많이 꾸고, 그 다음에 우리 모친 때문에 출가를 할 때 거의 5년 동안을 출가했다, 속퇴하고 출가했다, 속퇴하고, 그렇게 3번을 우리 모친 때문에 속퇴하고, 가장 모친의 기억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제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모친하고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어요. 내가 기억나는 딱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디 갔다 올 때, 우리 모친이 어디 가서 잔칫집에 갔다 오면데 이제 그 보자기에다가 먹을 걸 싸가지고 하면서 내 이름이 김군항인데 구남시 하고 멀리서 이렇게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그냥 사진처럼 나와요. 그래서 그 많은 추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 밤중에 혼자서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은 그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공포스러웠어요. 너무나 괴롭고 공포스러웠는데 내가 온 무아를 탁 깨닫고 난 다음에 어머님에 대한 생각이 왔을 때 온 무아를 관하면은 모든 영상이 사라지면서 본래 공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는데도 정념을 통한 온 무아의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은 괴로움에 있을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악담을 하고 그런 속에서 속이 많이 끓어올 때도 좌선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관하면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 오온무아를 깨닫는 것, 신수신법 4년초를 수행하는 것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너가야 하는 생물학적인 괴로움, 관계의 괴로움, 심리적인 괴로움, 이러한 세 가지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괴로움의 자유로 가게 하는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이 바로 팔정도의 수행인데, 그 팔정도의 수행의 시작은 정견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정견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을 좀 더 복을 짓고 남을 연민시하는 쪽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실천적으로 말과 행위와 직업 속에서 남을 해치지 않고 도와주는 쪽으로 삶을 살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의 근원을 CCTV로 보는 것처럼 몸과 마음과 느낌과 생각을 일주일 정도 고요히 쫓아가다 보면 온이 다 무아임을,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자,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성제와 팔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에게는 복합적인 괴로움으로 현실이 다가오지만 이 복합적인 괴로움도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생물학적인 괴로움, 관계의 괴로움, 심적인 괴로움으로 줄여서 말할 수가 있고, 이런 세 가지의 괴로움은 정견을 시작으로 한, 그리고 정념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50분에 끝내는 건가요?